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견적 많이 나와요, 그죠? 견적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시간들 속에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참 더 큰 것을 만나면 작은 것이 보이지 않아요. 더 큰 것을 만나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익어가는 마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익어가는 사람 이렇게 쓴 것 같은데 마음이라고 돼 있어요. 익어가는 사람입니다. 익어가는 사람. 말씀 제목은 익어가는 사람.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익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가을이 다 익어가잖아요. 근데 요즘 누구죠? 노사연 씨가 부른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에 익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전에 불렀던 노래도 중요하지만 이제 신곡을 만들면 만들수록 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노래들을 계속 한 곡씩 한 곡씩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렇게 익어가야지. 그분의 개인의 삶을 보면 참 저렇게 아름답게 익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분이 최근에 내었던 곡 중에 바램이라고 하는 곡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은 신령해서 목사는 덜 신령하니까 괜찮아. 내가 얘기할게요. 복음성가예요. 들어보세요. 진짜 복음성가예요. 가사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누군가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진 않겠지요. 그것도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눈물이 나네.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구절은 여기입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그대뿐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아름답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익어가길 원해요. 여러분, 늙어가면, 내 인생이 늙어간다고 생각하면 초조합니다. 삶이 초조하고 내 인생에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왠지 초라하고 남들은 다 성공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늙어간다고 생각하면
초라하고 초조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지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삶이야 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더욱더 완숙해지고 내 이해의 폭은 더 넓어지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넓어지는 가슴을 갖게 되지요.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늙어가.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꾸 뭔가를 시도하고 이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막아보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이 늙어가는 사람의 자세를 취하면 욕심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이 발동이 되어서 내 전 에너지를, 내 삶의 모든 에너지를 다 뺏어가 버리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데 써야 돼. 후회할 일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내가 오늘 죽으면 후회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안 되죠. 영원히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해도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삶 속에서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면 후회할 게 뭘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게 익어가는 사람이에요. 익어가는 사람은 늘 자신의 인격이 성숙함을 나타내는 삶의 연속선상에서 조금씩 조금씩 익어감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늙어가는 사람은 육신의 노화 때문에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온갖 방법들을 찾고 그 속에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늙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라면 익어가는 사람은 보다 더 아름다워져 가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영생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늙기 전에 짧은 30여 년의 생을 사셨어요. 30여 년의 세상을 사셨는데 이번만큼 익으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30이어도 익어가는 사람이 있고 80, 90이어도 익지 못한 설익은 존재로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익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얼만큼 익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느 정도까지 익으셨어요? 저는 이 노랫말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부를 줄은 몰라요. 그런데 부를 줄 몰라. 그런데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야. 익어가는 거지. 그리고 저 높은 것을 향해 가는 당신과 나뿐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함께 익어가는 겁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지요. 그런데 어떤 과일은 햇빛을 골고루 받아가지고 막 발그레 하면서 익어가는 사과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과는 저 가지 밑에 빛이 안 들어오는 데 있어가지고 거기서 익긴 익는데 크긴 크는데 사과 색깔이 예쁘질 않아요. 익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농부의 근심이에요. 그렇죠? 농부는 그거 팔아가지고 애들 학비 줘야 되잖아요. 근심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방법이 여러분 굉장히 지금 울적해 계시는데 너무 그러지 마요. 네. 너무 무겁게 했나? 제가 영주라고 하는 곳을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막 산에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산에서 번쩍번쩍 빛나고 눈이 부실 정도로 저게 뭐지? 가는데 뭐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게 뭐냐, 저렇게 하는 게 저게 뭐냐 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게 다 사과밭입니다. 사과밭인데 사과가 밑에 처진 것들은 이거 안 익어요. 안 익으니까 밑에다가 은박지를 밑에 깔아버린 거야. 햇빛이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그 밑에를 이렇게 비추니까 사과가 골고루 익는데요.
그렇게 한대요.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설령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열심히 하지만 설 익은 데가 있겠구나. 나는 주인이 주는 거름 잘 먹고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걸쳐서 가을까지 왔는데 설 익은 거 있지 않겠어요? 인생에도? 야, 그 부족한 것은 우리 주님이 밑에다 은박지 대어주시겠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 내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그 최선의 모습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이 은박지 되셔서 다 잊게 만드실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잘 익어서 극상품의 사과가, 극상품의 배가, 극상품의 과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봐봐, 여기 지금 잘 익었잖아요. 잘 익었죠? 잘 익었어요. 은박지로 된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주님 저 이거밖에 못했어요. 제가 했는데 이거밖에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은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은 주님의 은박지 쫙 펼쳐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있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려면 붙어 있어야 돼. 자, 오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익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11절,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이 얘기는 전반적인 얘기예요.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요. 근데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는데 이들을 고쳐주시죠. 고쳐주시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감사하는, 한 사람이 와서 감사하고 네가 구원받았다 이러고 얘기가 끝나는 내용이에요. 자, 익어가야 될 때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익어가야 될 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10명의 문둥병자는 지금까지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이 시대의 문둥병은 못 고쳐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 문둥병은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50m, 여기서부터 저 50m 떨어진 곳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가까이, 정상적인 사람한테 가까이 오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여도 누구도 사람 죽였다라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왜냐하면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50m 떨어진 곳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문둥병 환자다 그러고는 비껴간다고요. 옆으로 비껴가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익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회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인생은 익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풋사과, 익지 않은 거. 또 쭉정이, 알이 꽉꽉 차야 되는데 알이 차지 않은 거. 이게 고통이잖아요, 농부에게는. 그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익지 않은 설익은 과일이 되고 꽉 차지 않은, 알이 꽉 차지 않은 그 상태의 열매로 거둬들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마지막 날에 거두겠다, 분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왜 지나가셨을까요? 장사하시려고? 왜 지나가셨을까요? 왜 거기 지나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신 길은 다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길은 다 놀라운 생명의 구원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길도 누가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길도. 그렇죠? 예수님이 걸어간 길은, 지나가신 길은 전부 생명이 살아나는 길이었어요. 앉은 맹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이 열리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오늘 여기 문둥병자에게도 이런 소식이 이제 들리는 거죠. 여러분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전에 걸어왔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오늘 걷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리고 어디를 걸어가실 겁니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들은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모든 명예와 권력이 내게 있어야 되는 이유도 약한 자를 돕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통로가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에 힘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힘이 있어야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죠. 그렇죠? 더 많이 자랑할 수 있죠. 여러분,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거하고, 예? 저 밑에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거하고 군수가 한마디 하는 거 같아요? 다르죠? 군수도 다 쫓아오겠네. 이 군수 끝발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 제 군대 후배가 군수 출마하겠다고, 그래서 그거 뭐 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아, 형, 군수가 이게 괜찮어? 지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군수 출마하겠대. 지금 옛날부터 밑밥을 다 깔아놨대. 그런데요,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날 친구가 아니에요. 대대로 불교 집안이야. 근데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11월 군번인데 딱 11월 달에 1년 뒤에 얘가 들어왔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군대 용어로? 아들이라 그래, 아들. 그 이듬해 11월에 들어온 애들은 손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손자, 아들뻘인 거죠. 그러니까 이놈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제 걔가 1호차 운전병하고 저는 소위 말해서 대자장 따까리, 그러니까 CP에서 커피 타다 주고 하는 거, 이런 거. 군화 닦아주고 권총 소지하고 딱 하는 거, 이런 게 비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거 잘해요, 제가. 그래서 몸에 뱄어요, 3년 동안.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만난 친구인데, 아이고 세상에, 이 집안은 그런 집안이에요. 불교 집안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군수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할 거래. 군수보다 더 중요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뭐 했는지 모르겠어, 지금까지. 충남 괴산이 고향입니다. 괴산이 고향입니다. 지금까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어떻게 하냐면, 아, 내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죽겠어요. 아, 나 왜 이거 몰랐지? 왜? 아니, 형은 목사잖아. 그러면서 나는 땡구 형이 목사가 될 줄 몰랐네. 막. 자기는 선교제 다니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소개하는 게 그게 제일 행복이래. 그래서 여행사를 운영하는데요, 선교지 가고 이 순례지 이런 데 갈 때는 자기가 직접 가요. 여행지는 안 가요. 순례지나 이런 데 갈 때는 꼭 자기가 안내해가지고 데리고 가요. 우리도 기회가 되면 준비해서 한번 가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웃기죠. 예수님 만나니까 다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 그 자체를 경험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력서를 넣을 때도 기독교인이라고 쓰고, 예?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이 열병의 문둥병자가. 그래서 지금 찾아왔잖아요. 그래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멀리 서서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50m 이상에서 떨어져서 부정하다 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서서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겠어요.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이 딱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만나셨다면 이제는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자, 만나셨다면 12절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소리를 어떻게 해서? 높여. 여러분, 이게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50m 그러면 어떻게 소리 질러야 되겠어요? 젖 먹던 힘까지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하는 예수, 선생님 하면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듣지요. 근처도 못 가는데.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내가 내 삶이 익어가려면 그 다음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모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모험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엄청 많아요. 모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론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내가 여기서 죽어도 당신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이에요. 이게 내가 오늘 여기서 고치든 고침받지 못하든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내 안에 모든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많다니까요. 아세요? 근데 예수님을 안에 모시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알곡과 쭉종이가 여기서부터 드러나요. 들은 소리는 있어요. 수없이 예수에 대해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진짜 그게 믿어진다면, 그쵸? 여러분, 그분이 진짜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이고 굳이 여기 진짜 여기다가 이런 광고 이런 거 넣어도, 아이고 그냥 해 시키지 않아도. 문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50대 50 쫙 배를 갈라가지고 50대 50, 한쪽은 예수님의 영역, 한쪽은 나의 영역. 그래서 내 영역이 뭔가 그러면 내 영역, 싫은데 그러고서 밀어내. 이렇게 자기 영역을 더 차지하고 이거 싸움하는 거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이거 싸움하는 거야.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똑같이 작동이 됐어요. 이 간절함이 작동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잠언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 어디 계시대? 뭐지? 그만큼의 간절함이 있다 없다? 없다. 제 소원이 있어요. 제 소원이. 나는 날마다 우리 주님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진짜 실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왜 그렇겠어요? 내 안에 사심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냥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 이거 어떻게 해요? 말은 하는데 꼭 내 멋대로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삐져. 하나님이 너 나하고 놀자며? 그러고는 이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내 소원은 죽을 때까지 소원은 주님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그거밖에 없어.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날마다. 그게 뭐냐면 주인으로 내 안에 늘 모시고 사는 100%지. 100%. 100%. 항상 2% 부족해. 98%까지 갔는데 2% 때문에 꼭 문제가 생겨.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죠. 여러분, 곡식이 가뭄 속에서 쩍쩍 갈라지는 가뭄 속에서 단비를 기다리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갈급해야 하고 구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살찌우게 돼 있어요. 건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야. 맞지? 은혜 아니면 살 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내 안에 불이 있을 때 그 불을 나눠줄 수 있는 거고 그 사랑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순종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정말 우리 아까 이 세례 받을 때 뭐라고 했어요?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해놓은 법, 교회의 치리와 건증을 따라서 잘하겠습니다. 다 했다. 예. 근데 꼭 문제 생기면 뭐라 그래요? 아무 소리 안 해. 아무 소리 안 해. 그냥 어디로 사라져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주인 되어 주실 때 그때 그 주인이 나를 다스리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기 아이들 엄마들 정신 차리세요. 아빠들 지금 어린 아이들 진짜예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예수님 모시고 사세요.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어. 뭘 보여줄 거예요 애들한테? 그 알량한 무슨 내가 배운 지식? 기술? 뭘 가르쳐 줄 건데? 예수님의 성품이 부모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제발 예수님을 좀 닮아 주십시오.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아니,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무슨 애들한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되죠. 애들은 다 알아요. 애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애들 보면 그대로 부모의 모습이 보입니다. 애 데리고 와봐. 내가 그대로 부모들을 해석해 줄게. 어떤지 바로 해석해 줄 수 있어. 간절하게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자,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익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익어가요. 그리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실 때 익어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예수님이 보셨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처방전입니다. 이게 처방전이 이거라니까. 놀래지도 않네. 지금 아파 죽겠는데 지금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 몰골이 지금 이게 문둥병 뭔지 알죠? 이게 살이 떨어져도 감각이 없어요. 눈이 빠져도 감각이 없어요. 얘기하다가 이게 하나 떨어져도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 몸에 감각이. 그게 문둥병이라고. 그런데 뭔가 이 사과즙이라도 짜가지고 발라주면서 나았다 이렇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감이라도 얼굴에 이렇게 착 바르면서 이 감은 효염이 있다 그러니까 나을 거다 이렇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꽃을 쪄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 국화도 있는데 이걸 쪄가지고, 국화 다 꺾어왔네. 이거 쪄가지고 이거 쪄가지고 이렇게 발라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나을 거다.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 하셨어요.
눈 안 보인다니까 흙 기어가지고 침택 뱉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다 쫙쫙 풀려주고 실로암에 못에 가서 씻고 오거라 이렇게 딱 가서 씻고 오면 눈이 밝아지잖아요. 아니 이건 무슨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이 이 판정을 내리는 사람들이거든요. 문둥병인지 뭔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이게 끝이야. 예수님 하신 거 아무것도 없어. 현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하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니 여기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가는 도중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제사장들이 있는 그 중간에 가다가 중간에서 다 나은 거예요. 중간에서. 여러분이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문둥병자인데 왜 그래? 이런 일 많이 했으면서 지가 스스로 큰 줄 알고 스스로 성장한 줄 알고 막 그러잖아. 자, 가면서 가다가 중간에 다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것 가서 제사장에 보여. 근데 나도 가는 것도 내 노력. 그렇잖아. 예수님 같이 가줬어요? 내가 제사장 가는 데까지 내가 같이 가줄게. 그러면 가자 얘들아. 자, 네 하고 따라오라고. 이것도 하신 게 아니야. 그냥 가서 보여라 그러고 예수님 빠지고 지들끼리 걸어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날까요? 9명의 문둥병자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 해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 뭘 어떻게 한다고 하니 이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그냥 나은 거야. 어디로 갔어요? 새길로 샜어요. 예수님이 행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가서 감사하다고 하는 표현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나선 거야.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인생의 정 속에 내가 이만큼 신앙적으로 성장한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만큼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서는 것도 지금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덕분인 줄 알아야지. 그런데 다 어디로 샜어요? 그리고 한 사람만 17장 5절 15절 시작. 그 중에 큰 소리로 뭐하며? 그 중에 한 사람만 탁 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왔다는 거예요. 올 때에도 영광을 돌리면서 오고 또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도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라고 해요.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보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극상품 열매로 드려지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듣는 것만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어요. 모신 것만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그분이 내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내 삶에 무엇이 불만이고 무엇이 불평이고 무엇이 원망이 나오겠어요? 맨날 찬양을 하지. 가시꽃 가시감사? 날고 원하신 감사. 마지막 찬양인데 오늘 장미꽃에 가시도 감사하고 뭐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다면서요. 이 감사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근심거리는 누구냐면, 여러분, 자녀 중에 잘하는 아이들은 부모의 근심이 아니잖아요. 아내도 척척하니까. 그런데 누가 근심이야?
9명 물어보시잖아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9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혹시 이 9명을 보셨나요? 이 9명 오늘 보셨나요? 보셨으면 가까운 군부대에 신고해 주세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혹시 여러분 아닌가요? 그럼 자수하세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다리 뻗고 두 다리 뻗고 잘라면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악랄한지 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시대에 산다는 거예요. 그 질병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9명은 감사할 줄 몰라. 지들 힘으로 낳은 줄 알아. 예수님이 해준 게 없거든. 근데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는 그 멀리 오는 거야.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9명처럼 지금도 쌀거리고 다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 마지막 때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잘 보세요. 저부터 잘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밖에 없어요. 교회도 자기를 위한 거야. 교회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거든. 자기가 죽어서 자기가 미랄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곳이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 때문에 다 버리잖아. 새끼도 버리고 다 가정도 버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잘되는 꼴을 못 봐. 부모를 거역하며 말도 징글밖에 안 들어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이 없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정이 없게 돼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 무정,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무정, 정이 없다. 저 사람은 원래 정이 없어. 웃기지 마세요. 정이 없는 사람은 있어요. 속에서 깊은 곳에서 정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겉으로 어마어마어마 하는데 그게 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세요? 왜 웃어요 근데? 정이 있다고. 정이 있는 거예요. 그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자며 한 번 불편한 일 있으면 풀 줄을 몰라.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아주 원통할 틈이 없어. 그지? 막 떡하느라고 바빠.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원통함을 풀지를 않아. 또 모함을까지 해. 모함하며 남 모함하는 거. 또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즐기는 쾌락적인 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의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좋으면 그것은 끊어내야 돼요. 아멘. 끊어낼 게 많은데 지금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돌아서래. 리턴.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마지막은 감사로 매금을 합니다. 이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우리 이어령 선생님 있죠? 이어령 선생님.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지금까지 쓴 책들을,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잖아요. 얼마나 예리합니까? 네. 지금도 87세인데 지금도 책 쓰세요. 세계 역사 속에 글을 쓰는 분들 중에 84세가 제일 오래 쓰시고 돌아가셨대요.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갈 것 같아, 이 양반. 지금 87세인데도 글을 써요, 지금. 그런데 암에 걸리셔서 지금 투병 중에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 시대의 교회를 세 가지로 딱 나누어서 얘기를 하죠. 디펜던스, 너무 의존적이다. 막 앞뒤 재지 않고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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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그냥 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설 수 없는 말씀을 먹었으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서야 되는데 그걸 못 쓴다는 거예요. 디펜던스. 두 번째는 인디펜던스,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지. 교회 속에 들어가니까, 교회 속에 들어가면, 교회는 원래 하나님이 이 피로 값주신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데, 인디펜던스, 너무 독립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서 인터디펜던스. 인터는 뭐예요? 확 툭 뚫는 거잖아요. 인터, 관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한다는 얘기예요. 소통. 너와 내가 끊임없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어가는 거예요. 같이 익어가는 거예요.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같이 익어가는 거예요. 아, 박수를 쳤어요. 야, 정확하게 보고 있구나, 교회를. 지금 현재 시대의 교회를 정확하게 이 양반이 보고 계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터디펜던스, 서로 소통하고, 뭔가 소통이 끊어진 것 같으면 그 소통을 하려고 중재자가 필요하고, 서로 그래서 서로 화목해지고.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잖아요. 그죠? 떡해 먹으면서, 그지? 인터디펜던스, 멋진 교회. 나는 우리 좋은 땅의 이 교회가 앞으로도 이런 감사가 넘치면서 서로 소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저하고도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다고 줄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역사를 이뤄가 보자고요. 아멘.